제29편 다윗의 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미국 CNN에서 전세계 대자연 경관 1위에 올랐었던 프레이케스톨레는 600m에 이르는 깎아지른 듯한 이 절벽과 놀라운 경치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세네갈에 있는 이 핑크색의 레트바 호수도 굉장히 큰 경관이죠. 소금 농도에 따라서 그 붉은색의 호수가 되기도 하고 핑크색의 호수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잠비아의 그 짐바브웨 국경에 있는 이 빅토리아 폭포, 이 폭포는요 1670m의 이 폭을 가지고 있고 최대 낙차가 108m에 이를 만큼 엄청난 이 물보라와 장관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또한 멕시코에는 무려 347k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호수 동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계를 찾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제주도만 가더라도 우리는 자연의 참 놀랍고 아름다운 세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풍경을 보면서 감탄과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지으신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고 예배할 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권능 있는 자들,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권능은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고 일을 결정하거나 추진하게 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요, 그러한 권능을 가진 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권능 있는 자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권능이라는 것도 결국 피조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3절 말씀부터 우리는요,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를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몇 번이나 나올까요? 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여호와의 소리는 완전한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The voice of the Lord, 하나님의 목소리.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 즉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세계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인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위엄이 있고 백향목을 쪼개고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만들고 시련산을 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여 여호와의 소리에 불꽃이 튀기고 여호와의 소리가 이 사막을 진동시키며 가데스 광야를 뒤흔들고 암사슴을 놀라게 하고 숲을 벌거숭이로 만들고 마침내 그분의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외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내 안에 한계에 가두어 버리는 실수를 하고는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상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것만은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신 줄 얘기하면서도 정작 삶의 중요한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큰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시편 29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감히 인간의 작은 지식과 경험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모든 자연과 환경과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여 왕이심을 인정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언약 아래 거하며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녀의 삶이야말로 가장 능력 있는 삶이요 평강의 복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와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 거하며 왕 되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